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은 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잘 표현해주는 그런 찬송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런가라는 거죠. 이 찬송처럼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불치병 판정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불화나 파산, 사기, 피해, 자녀들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천국 같아야 하는 이 믿음의 인생이 순식간에 맨 밑바닥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이게 될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예기치 않은 불행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계셨던 김인수 장로님은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코스타라는 집회에도 강사로 오셔가지고 저희 그때는 참 신혼이었어요. 신혼 좀 지났었죠. 아이들 막 이제 크고 둘째까지 태어나서 너무나 지쳐 있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세미나도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기를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다가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그 자리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을 하나님 먼저 데려가실까? 그런 속상함이 있더라고요. 안타깝고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행하다, 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아니면 실수로 그런 일들이 생기게 하신지는 않은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몇 가지를 간절한 기도와 함께 기대하며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된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과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2절 말씀을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게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는 악하고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요, 가질 수 없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뜻이죠. 미쁘다는 헬라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이거의 이제 헬라 명사 믿음이라는 피스티스의 형용사형이죠. 이렇게 같은 말로 쓰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믿음직한 것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넘어지고 포기하고 또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 상황에 따라서 막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되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의 문제를 아실까? 하나님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동일하신 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88장의 후렴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람은요, 믿을만 할 때도 있지만요, 믿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죠? 가족도요, 심지어는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능히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고귀하신 성품을 따라서 항상 변함없이 악을 미워하시고 선한 자를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도 알게 되었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가르침들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배운 것들, 너희가 나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진리의 말씀들을 행하고 또 행할 것을 알고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잠시 하나님의 일하는 건 접어두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대충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지금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유 좀 쉬지 뭐,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하는 거 좀 쉬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신앙인이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잠깐 쉬지 뭐 하면 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다가 번아웃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다가 번아웃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 중심의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을 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교제와 또 훈련들을 계속하는 일들은 지속되어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잘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배우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많이 듣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2장 17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처럼 성경은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8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어머니랑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내게 있어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요. 뭐 예배도요, 뭐 실황으로 듣기도 하고, 뭐 또 시청도 하고, 뭐 많이 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한가? 듣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들음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니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참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제 안에도 보면은 아침마다 화장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꼭 거울을 봐요. 거울을 안 보고 화장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아니, 수십 년을 했으면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거울을 안 보고 화장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울은, 화장을 언제 해야 하는가 하면 거울 보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그걸 봐서 내 얼굴이 이렇구나. 요 부분 잘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상태에서 꼭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이 말씀 딱 보고,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요게 문제구나. 고쳐야 되겠다. 거기서 고쳐야지. 그렇구나 하고 딱 돌려놓고 나중에 해야지 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보고 고쳐야 돼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를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어떨 때는 황당한 일들, 정말 곤란한 상황들, 괴로운 일들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물도 음식도 다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저 시돈 땅에 있는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죠. 거기에 가면은 한 여인이 있을 텐데 그 여인에게 먹을 거를 달라고 해라, 요구를 해라 하고 이제 그래서 갔더니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막 아들하고 죽고 있어요. 죽고 있는데 여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날 먹을 거를 좀 해가지고 나한테 좀 달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자기한테 가루 조금, 그러니까 뭐 밀가루 같은 가루가 조금 있고 이제 그걸 가루를 구울 수 있는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라 이걸 가지고 이제 나무 가지를 가져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요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말하니까 어휴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떡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먼저 주고 당신들 또 하나 만들어서 드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여인이 참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순종을 했더니 진짜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죠. 심지어는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됐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이러한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위기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채찍에 맞고 이게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빌립보에 가서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을 가지고 여러 주인들이 이 종으로 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돈벌이. 귀신도요 신통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귀신에 사로잡혀 잡힌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여종은 좀 온전한 정신을 찾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제 수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와가지고는 이상한 풍속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우리 사회를 물랑케 한다. 그러니까 뭐 자초지종도 알아보지 않고 관리들이 붙잡아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서 바울이 불평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절망하였다, 낙심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찬송하였다.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온 죄수들이 듣도록 그런 뜻을 찬송. 신음하고 원망하고 한탄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도 바울 일행은 거기서 찬송을 했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잡혀 묶여있던 창고가 열립니다. 그럼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죠. 간수가 놀라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는 아유
죄수들이 다 도망간다 뭐다. 이제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랴. 불명예서 이렇게 죽느니 내 스스로 죽음을 택하리라 하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말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간수가 이들을 빼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유 이제 뭐 다 텄다.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신변을 더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 고난과 문제가 우리 삶에 부닥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낮이나 큰 길가에서 길을 잃는 게 아니라 어두운 밤이나 아니면 낯선 길에서 길을 자주 잊어버리죠. 어려움과 환난,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큰 문제들이 닥치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당황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이렇게 자꾸 찾는다. 그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암송한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단편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5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도 알고 내가 말씀에 충실하게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배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를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사업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축복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믿으시겠어요? 믿고 싶지 않죠? 나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축복으로 살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없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 없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은 도박이고 사기죠. 운동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그런 실력을 내고 금메달을 따고 1위를 하는 것은 그들이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운 좋아서 그런 사람 없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다. 먹고 싶은 것, 또 마음껏 그렇게 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면서 하기 싫은 건 안 하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K-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그런 BTS, 뉴진스, 이런 아이돌 그룹들. 참 어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린 그 사람들이 거기 나오기까지 10년 이상을 연습생으로 훈련을 받아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들을 한 거죠. 우리가 볼 땐 다 멋진 모습만 보이지만 그 뒤에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 참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려움이 없는 꽃길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데 다 되고 내가 기도하는 데 다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좋아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데 다 되면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 다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잘못했을 때는 혼을 내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잡아가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쉽고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렵고 힘든 길로 가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나의 고집과 욕심을 자꾸 깎아내고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 보니 내 믿음이 단단해져 있고 더 성숙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냥 호강하며 잘 인생 즐기면서 그래 나처럼 살면 돼 라고 하지 않으시죠.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